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는 이수부화 책을 한번 봐봤습니다. 그 중에 그 사자와 세 마리 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자와 세 마리 소. 소가 검은 소, 또 얼룩소, 누렁소, 이렇게 이 세 마리 황소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떨 때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여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신기가 좋고 좋은데, 사자가 이 소를 잡아먹어야 돼 싶어져서 한 마리가 있을 때 몰래가서 덤비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두 마리 소가 나와서 막 자기 뒤를 받는 거라. 사자가 이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생각하다가 좋은 깨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각자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검둥이한테 갔습니다. 사자가 조용조용히 가서 검둥아 내 안 잡아먹을게. 그래가지고 검둥이한테 이제 말하기를, 검둥아, 너희들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세? 그랬더니 잘 몰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랬더니 얼룩이가 그러는데 누렁이가 제일 힘 세대. 기분이 나쁜 거야. 너는 힘 안 세대. 그래서 누렁이 때문에 너희들 다 산대. 기분이 이제 나빴습니다. 이제 확 열을 바짝 올려놓고 또 사자가 이제 얼룩이한테 갔습니다. 얼룩아, 안 잡아먹을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야, 혹시 너희들 친구들 참 착한데 혹시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우리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네, 누렁이가 가는데 검둥이가 제일 세대. 너는 아무것도 아니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대.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고, 그래? 이제 도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렁이한테 가서 누렁아, 안 잡아먹을게. 가서 이제 누렁이가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세였더니 몰라. 검둥이가 그러는데 얼룩이가 제일 세대. 그것 때문에 애들이 산대. 그러니까 얘도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딱 이제 바짝 열 붙여놓고는 자기는 이제 딱 언덕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갑자기 이 황소 세 마리가 막 뛰쳐나오더니 막 서로 머리 뒤를 받으면서 뿔로 받고 난리가 난 거라. 이게 네가 세다면서 내가 세다면서 서로 이제 뒤를 받고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싸우다 보니까 막 피가 나고 상처가 나가지고 다 자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각자 이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자가 살살 가서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수부화에 나오는 사자와 황소 세 마리입니다. 사이 좋았는데 사자가 들어가서 이간질을 시키니까 서로 싸우고 피를 끓고 결국은 사자에게 다 잡혀졌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이 성도를 이간시키려고 찾아다닙니다. 누가 어떻게 아무리 사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사탄이 몇 마디만 꼬드기면 사람들은 여기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그렇게 좋았고 합심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도 그때부터는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교회의 하모니, 앙상블을 깨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 잠언서에서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6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무서운 게 끝자락에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잠언서 원래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17, 18절 읽어야 되는데 중간은 빼고 오늘 설교와 맞게끔 뒷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가지이니 쭉쭉쭉 있어요. 그 중에 19절에 거짓을 말하면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이간하는 건데 그건 이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누구죠? 사탄이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만져서 그렇게 좋은 사이를 이간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36년 정도를 지금 제가 목회자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보면 뭐냐면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어느 날 틀어져 있어. 그 원인이 대부분이 다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간질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쟁이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요 말하고 저 말해가지고 사자같이 검둥이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검둥이한테는 뭐 얼룩이 얘기하고, 뭐 얼룩이 가서 누렁이 얘기하고, 누렁이는 검둥이에서 서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돌려버린 일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라. 교회가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1, 2년 보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크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금식하며 산기도하며 이제 기도할 때 주신 그 감동들이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조화로운 삶과 앙상블의 삶은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지 이게 이간질하는 말의 사람,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이상한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을 파괴하는데 가장 큰 적이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더란 얘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미워하다 보니까 사단은 아주 너무 정말 사탄은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충동질 저 사람 충동질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설교예요. 조화를 이루는 비결의 스텝 1.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십자가 보혈로 연합된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확신하자.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혈육으로 만든 육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보면 알겠지만요, 육신의 혈육을 나눈 가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영적 가족이 해결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영적 가족이에요. 제가 박가인데 박가의 피를 받은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 있는데 우리 장미온 교회라고 하는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은, 이 영적 가족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가족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가 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육신의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 무슨 가족?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요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된 이 가족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 두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이제 2장의 14절 쭉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져서 뭐가 되세요? 영적 가족이 되었어요. 또 십자가로 그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뭔지 아세요? 집안 식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장미온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집안 식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이간질에도 안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저희도 형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게 말이에요. 이 혈육이라는 게 깨지질 않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서 아무리 치고 패고 싸워도요, 뭐 죽여내 살리 해도요, 나중에 돌아서면 또 만나, 웃으면서 만나. 이게 이 형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 싸우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셋째하고 첫째가 또 가까워져. 그다음 또 셋째하고 넷째하고 싸우면 이 셋째가 또 다섯째가 또 가까워져. 이렇게 빙빙빙 돌 때 절대로 혈육이라는 관계가 깨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많은 분들 제 얘기를 이해할 겁니다. 아무리 미워 죽어도 돌아서면 또 만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영 안 만나버린가 보지? 죽을 때까지 안 만나라. 이게 저희 집안은 그래요. 뭐 어쩌네 저쩌네 얘기도요, 또 만나면 누나 이거 아이 또 형님 이런단 말이에요. 동생하고 이래요. 이게 혈육 관계에 있는 형제인 겁니다. 깨지질 않아요. 그런데 영적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티격태격 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 엄마고 아빠고 자녀고 다 그래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보면 말이에요, 가족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약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도 보통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걸 말해주는 거는 저 사람 저거 뭐가 부족해, 그냥 정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것을 나쁜 거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왜? 사탄의 영을 받아서 이간질하는 걸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귀를 여러분들 잘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보통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반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덮어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못하더라도 어떻게 덮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럼 이 얘기를 해. 우리 목사님 뭐 잘못해서.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이게 좋아. 그럼 좋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좋은 점을 갖다 끌어다가 이상하게 틀어놓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의 잘못된 부분과 허물이 있으면 덮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좀 해주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마요, 이게 아빠란 말입니다. 우리 그런 영적 가족으로 사십시다.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잘못한 게 있어요. 누구 하나 털어서 어디 뭐 잘못된 거 보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잭 엘치라고 하는 사람은 압니까? 잭 엘치. 이분의 별명이 경영의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분이 1935년생인데 지금 생존하고 계신 거예요. 계산으로 한 85세 이런 정도 된 듯 싶은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한 회고록에 이런 얘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 그 에디슨이 만들었던 1800년대에 만들었던 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공부를 못했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학업 성적을 가지고 가면은 A 학점 맞는 것도 있고 B 학점 맞는 것도 있고 C 학점 맞는 거 있고 D 학점 맞는 것도 있대요. 근데 어쩌다가 A가 나오고 다른 건 막 C, D 막 이러고 있는데 한 과목이 A가 나오면 엄마는 그걸 보고 이제 칭찬한대요. 우와, 우리 아들 A 맞았네? 그리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도 알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엄마 나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 우리말 하면 숨이 안 가요, 이게. 수만 맞은 것만 엄마는 가지고 얘기는, 수만 하나 맞고 약 먹고 가 맞는데도 미 맞고 그런데 엄마는 그냥 수만 축하하는 거야. A 맞아 축하하니까 얘가 미안해가지고 엄마 나 좀 B도 있고 C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A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면 A가 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아이가 그냥 기분이 좋은 거라 이게. 근데 이분이 말을 좀 더듬었대요. 말을 천천히 하고 더듬더듬 말을 하면 친구들이 놀린대요. 사람들이 막 이러고 들려. 그래가지고 하루는 울고 들은 거지.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엄마가 울고 왜 그러냐 했더니 천천히 애들이 말 더듬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딱 듣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는 머리가 천재야. 왜 천재예요? 왜 천재일까요? 네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네 말이 못 따라가는 거야.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생각을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네 생각을 말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말을 천천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말 더듬네 욕했더니 너희들은 바보야, 나는 천재야,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더듬는 이유가 있어. 내 머리가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내 입이 못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1990년도에 그분이 이제 그 어떤 표지에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의 귀재, 경영의 천재, 그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가 뛰어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역할을 잘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흠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는 덮어주고 가십시다. 싸매주고 가십시다. 하실 수 있는 분 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하면 그냥 덮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 철새들이요, 이동을 할 때는 거의 10,000km를 이동한답니다. 쉬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10,000km 이동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옛날 시골에서나 그 새들이 날아가는 유형을 보셨나요? 어떤 대형으로 날죠? V자형으로 날죠. 그래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 새가 그룹이 리더 그룹이에요. 요게 방향을 튼 데 따라가는데 양쪽에 날개를 펴듯이 나갑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면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오는 저항을 받기 위해서 V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들이 저항을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역할을 돌린답니다. 항상 앞에 있는 새가 나가는 게 아니래요. 힘들면 얘가 바꿔주고 이쪽에서 바꿔줘가지고 서로 역할을 바꿔주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데요, 이거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깨르깨르깨르깨르깨르 막 이래요. 소리를 막 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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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로 역할 바꿔주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라는, 우리 한 가족이야, 우리 한 팀이야, 우리 한 몸이야, 힘내자 힘내자 하면서 10,000km를 쉬지 않고 날아간다는 거. 이게 하물며 미물인 그들도 말이에요, 지도자를 세워놓고 말이에요, 힘내자 힘내자, 우리 한 가족이야, 우리 한 몸이야, 가자 가자 날아가다가 10,000km 이상을 달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도착하면 다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 날아가십니다. 서로 힘내자고, 우리 영적 가족이야, 힘내 덮어주면서 깨르깨르하고 날아가면서 마지막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요. 힘냅시다. 옆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가족이에요. 뭘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덮어주고 간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덮는 거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뭐가 돼요? 조화를 이루어. 그래야 우리가 앙상블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있고 잘못이 있어요. 아셨죠? 스텝 2. 서로의 고유한 다양성을 인정하여 유연하게 소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서로의 고유한 다양성을 인정하여 유연하게 소통하십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동에 개발할 때도요, 북극 개발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했습니다. 이유 아시죠?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환경이 잘 적응해. 만약에 중동의 극도인 이 사람들 갖다가 저기 시베리아나 저쪽에다가 북극에다 놓으면요, 이 사람들은 금방 얼어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땀샘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는 더운 날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땀샘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이 땀샘이 이렇게 졸여져 가지고 추위를 보호해주고 열을 방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다치는 거라. 그래서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나 어디 북극에 있는 사람들, 레스큐맨들 데려다가 중동 같은 뜨거운 곳에 일을 시키면 금방 일사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땀을 흘릴 리가 없기 때문에 땀샘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몸의 체온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뜨거운 곳에 오면은 땀이 나줘야 되는데 땀샘이 열린 적이 없는 거예요, 성생에. 그래서 땀이 흘리지 않아서 거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땀샘도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겨울에는 땀샘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여름에는 활짝 열렸다가, 이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한다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믿기는 우리를 선교국민으로 세우셨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그런데 교회도 사계절 성도가 있어요. 아시나요? 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늘 화사하고 예쁘고 따뜻하고. 여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조숙하고 열매 맺은 사람. 어떤 사람은 겨울 같은 사람이 쌀쌀하고 냉정한 사람. 그런데 교회들마다 뭐라고, 왜 교회는 이렇게 쌀쌀한 거야? 겨울이야, 겨울. 특성이 겨울인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지내므로 생명이 싹이 트고 생명이 소생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잠을 자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따뜻하고 화려한 사람, 화사한 사람이 있고, 뜨겁게 열정 있는 사람이 있고, 조숙하고 신앙 깊은 사람이 있고,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각각이 잘 경험하고 그 사람들 맞부딪혔을 때 드디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 드디어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뜨거운 여름에만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북극에 가니까 금방 얼어 죽어버리지요. 냉랭한 곳에 있다가 은혜도 없는 곳에 왔다가 뜨거운 데서 이런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 이게 뭐야, 이거 기도하는 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쉽게 영혼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봄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름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가을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겨울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적절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용하게 인정하며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소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앙상블을 이룰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어렸을 때 넘어져도 잘 안 다쳤는데 요즘은 넘어졌다면 다쳐. 왜 그러죠? 유연성이 없어진 거예요. 저 3살배기 4살 막 다려쳐도 푹 넘어지면 탁탁탁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50대고 70대고 80대면 넘어져봐. 한 몇 분을 쉬어야 되는데 병원 가야 돼. 왜? 다리 부러졌어. 팔목 부러졌어. 왜죠? 유연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유연성이 없어져요. 자기 고집만 내서 오는 거예요. 뻣뻣해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김영남 성도님 계신데 어머니가 이제 다 염을 하시는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너무 편안하고 계시길래 세상에 그렇게 편안할까? 그래서 얼굴을 만져봤더니 차디차더라고. 그리고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도 영혼이 죽으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면서 왜 고집이 생긴지 압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유연성이 없어지면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게 유연성이에요. 각자 인정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봄이구나. 아, 여기는 여름이구나. 아, 여기는 가을이구나. 아이고, 여기는 겨울이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겨울이야. 냉동에 쌀쌀해. 아이고, 눈빛도 왜 이렇게 쌀쌀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 목사님 봄이야. 봄 맨날 화사해. 사람의 자기 느낌에 따라 달라요. 보면요, 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겨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 내리는 안 박는 데는데 어떤 분, 아유, 나는 눈 지겨워. 교회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거기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느냐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거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고, 내 신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뭐라면 다 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유연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소통을 잘해야 돼. 결혼 50주년이 된 노인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50주년이 되고 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몇 주년 되셨다고 그래서 결혼 몇 주년 되셨어요? 딱 50주년? 이야, 우리 장로님이시네. 이제 잘 들어보세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 두 부부한테. 이제 50주년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좀 체력도 있었는지 다 이제 손님들을 치러놓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이제 치르고 보내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너무 좋아가지고, 할멈 고마워. 이렇게 나는 우리 할멈 없으면 못 살아.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범, 나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뭔가 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게. 그래서 바로 뭐 보청기를 가져오기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할머니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 있어서 너무 좋아. 사랑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에? 나도 그래야 되죠. 근데 그 말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할머니들은 나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쟁이 할머니들이셔. 나이를 드셔도 저래야 돼.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나는 맞아, 나도 당신하고 사는데 실물 났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거라, 이게. 아니, 여기서 살아난다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실물 냈다는 얘기, 이게. 왜? 평소 때 이 할머니가 감정이 많아. 할아버지한테 섭섭한 게 많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 섭섭한 게 많으면 좋은 얘기가 잘 이상하게 틀려. 옆 사람에게 섭섭했으면 미안해, 시작. 근데 또 할머니가 또 답이 나오면 몰라. 나도 지겨워, 또 이러지 몰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앙상블을 이루려면요, 소통을 잘해야 되고 좀 유연하게요, 받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고집 세우지 마. 할머니 되면서, 에? 할아버지 되면서 너무 고집 세우지 말아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죽은 나무는 뚝 부러져요. 그 영혼이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내 심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옆 사람이 좀 얘기해. 그럼 기분 나쁠라나? 우리 서로 얘기해. 우리 서로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아마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예수님 와도 못 고친다고 생각해. 내가 이 고집들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우리 유연하게 소통하십시다. 한번 이제 스텝 3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도록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도록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게 주화를 이룬 겁니다. 앙상블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굴복시키는데 내 노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돼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세면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집세면, 얼마나 어울릴지는 모르면 성령님이 눈물로 기도한대요. 나 가슴이 철컹하더라고. 자,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왜 연약해?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나만 잘났다고 내 고집 세우니까 도와주려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까, 아이고 저 장미연께 저것들 아주 고집 세고 난리. 아이고 근데 기도도 안 해, 해결하려고도 안 해, 자기 잘났다고만 얘기해. 그러니까 성령이 그거 주님 아버지 저것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들리시나요? 이 성령님의 탄식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우리 장미영 교회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들리시나요? 우리도 기도도 안 해요. 그런 거 기분 나빠 보세요. 교회를 나오길 합니까? 안 나와버리죠. 에라 못해 교회가 이 교회 아니냐, 에 가버려야 됐다 하면 있으니 성령님이 그래서 얼마나 탄식하냐는 얘기. 자기가 조화를 이루고 양상불을 이루며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나만 잘했다고 네가 못했다고 하니까 이런 교회 뭐로 다니라고 하면서 나가버린다면 성령님이 가슴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로 해결되는 건데 기도를 안 하는 거라 그 문제를 놓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옳다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합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함이 기도. 이게 모든 문제가요 앙상블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 사람과 나와 맞지 않는 건요 성령님을 따라서요 그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부 문제도 그렇죠, 가족 문제도 그렇죠, 사회 문제도 그렇죠, 교회 문제도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뭐든지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답니다. 뭐든지 잘된 일입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뭐든지 잘된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사냥을 나가서 총을 쏘는데 손가락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신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 하나가락 부러졌다 했더니 이 신하가 잘된 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왕이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잘됐다 그래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잘된 일입니다 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흘러니까 또 사냥을 나갔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식인종 구역을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 왕이 식인종 구역에 들어가서 잡혔네요. 식인종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막 의식을 치려고 왕의 몸을 싹 살피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 식인종 주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몸에 흠이 있는 음식은 안 먹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손가락이 없으니까 몸에 흠이 생겼을 때 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세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 저 감옥에 가뒀던 자기 이제 신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고맙다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된 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가 미안해가지고 끄집어냈더니 잘된 일이고 왜 잘된 일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으면 제가 분명히 왕을 따라서 사냥을 갔을 텐데 사냥 갔을 텐데 왕은 손가락이 하나 잘려서 흠이 있고 나는 온 사제백체가 멀쩡하니까 나를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임금 왕께서 나를 감옥에 가둬둔 것이 잘된 일입니다 그러는 것이죠. 한번 다시 합시다. 잘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합력할 손을 이룬다는 겁니다. 봄을 만나는 거 잘한 거예요. 여름 같은 사람 만난 거 잘한 거예요. 가을 같은 사람과 잘 만난 거예요. 겨울 같은 사람 만난 잘한 거예요. 그러므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 만난 거 잘한 겁니다. 저런 일 만난 거 잘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꿈을 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앙상블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잘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잘 된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앙상블을 만드신 하나님,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원교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성도들을 다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십자가 보혈로 연합된 영적 가족 공동체를 확신하라. 우리는 이제 영적 가족이에요. 옆 사람 손잡고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예수님의 피를 나눈 거예요. 우리는요. 다음, 서로 고유한 다양성을 인정하여 유연하게 소통합시다. 자진합시다. 그래, 자진합시다. 자진해야 돼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굴복하도록 성령님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마무리 지어볼게요. 조화를 이룬 신앙으로 전도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열방을 회복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앙상블의 신앙이 싹트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겠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조화로운